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오늘은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 1절 상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나처럼 사람처럼 뭐 몇 번 참다가 조금 참다가 포기하는 인내가 아니라 오랫도록 지속되는 인내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오래 참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조급한 분이셨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형제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전하니까.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말은 두 번째로 사랑하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고 인내하지만 사실 그 인내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하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해 버리죠. 섭섭함이 차오르죠. 그래서 마치 요나가 죄 많은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긴 했지만 어떻게 되는가? 이 니느웨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가 보고 싶어서 지켜본 것처럼 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 찬 상태로 인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인내를 한다고 해도 인내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인내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서운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린 대가가 이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내한 것에 대하여 되돌려받는 결과는 주로 뭐예요? 내가 그때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상이 없으면 어때요? 섭섭해요. 서운해요.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에게 섭섭해 하시거나 서운해 하시거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진짜 사랑하심으로 형제들에게 권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말은 세 번째로 반복하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인내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죠. 방치해버리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는 것, 방치하는 것은 인내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참다운 인내와 사랑은 언제든지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행위와 상대방의 결정과 상관없이 내가 행해야 될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한 번만 주시고 그만뒀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어디요?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어때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잘 읽는 건 고사하고 설교 시간에 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잘 안 들어요. 왜? 선천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듣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흘려버리기가 일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글로 기록된 성경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맘만 먹으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러한 반복하심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라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반복하심으로 유대인 형제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자비함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받아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자비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반복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라 그러셨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니까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그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은 물론 우리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분별력 있는, 이성이 있는, 이치에 맞는 그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이 분별할 수 있는 온 이성을 다해 분별력 있게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 예? 이성이라는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을 옳게 판단하는 거,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거, 선과 악을 식별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 이게 이성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이성의 노예가 되면 나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나는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 믿을 거야. 이성의 노예가 되면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적인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 더 높으신 하나님, 더 깊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또 이성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로 가꾸어 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 설명이 그 다음 2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첫째로, 산 제물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어떤 삶이냐?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게 영적 예배예요. 여기서 이 세대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이 따라가는 유행,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부동산 붐이 일면 막 그거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뭐가 유행하면 그거 쫓아가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본받다 해서 이 본이 뭡니까? 근본 본자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비유를 들자면 금형, 틀 있죠? 붕어빵 찍어내는 그 틀,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틀. 이 세상이 살아가는 유행을 갖다가 금형으로 삼아 내 인생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 말고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내가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예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이 살아가는 유행을 금형으로 삼아 내 인생을 이 세상과 똑같이 찍어내지 않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산 제물이 되는 거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통 내 머릿속으로 관심 가지는 것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저 온통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산 제물이 아니죠. 영적 예배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금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하는데 이 일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금형틀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라는 걸 사람들이 간다 그러죠. 성지순례를 가면 무척 거룩해 보여요.
무엇인가 여행하는 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할 것 같고, 자기 돈을 갖다가 뭐 한 300, 400씩 써가면서 성지순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다는 것은 결코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주관하는 여행사에서 일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단체 여행을 하면 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성지순례하는 순례객들의 경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한 3번쯤 가이드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이드 안 한다 그래요. 예. 더욱이 그 그룹에 목사님들이 모인 거라든가 장로님들이 모여서 온 거라면 더 안 간대요. 왜냐? 따라다니면서 못 볼 꼴을 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저런 사람도 목사야, 저런 사람도 장로야, 판단하니까.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이 성지순례 관광객들에게 가이드를 어떤 사람을 붙여주냐?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붙여준대요. 믿음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비행기가 출발하고 하루쯤 지나면 이제 좀 친해지잖아요.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성지순례를 떠난 이 순례객들은요, 이제 막 터놓고 얘기하고 막 친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친해지는 정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 친구를 대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숙소로 있는 호텔에서 자기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남들 다 자고 있는데 혼자 통성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투숙객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행 중에 생일 맞는 사람이 있다고 그 로비에서 같이 손을 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노래를 부르고 축복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생일 맞은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서 막 같이 통성기도를 막 시끄럽게 하고 말이죠. 호텔 식당에서는요, 그 서빙하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한 테이블에 과일이 안 나왔대요. 그랬더니 막 그 직원을 갖다가 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호통을 치는 사람을 말려가면서 뭐라 그러냐? 아유, 장로님 참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공장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산 다음에 이걸 세관을 거치면 세금이 많이 매겨지니까 몰래 숨겨서 들여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금을 내지 않고 밀수를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그러면 현지 가이드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숨겨야 들키지 않는지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서 물론 그 가이드는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고 부르겠죠. 또 시내산에 올라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는 사람들마다 주머니가 불룩하대요. 원래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를 가면 그 나라에서 돌 같은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돌 같은 것도 그 나라의 영토기 때문에 갖고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념품으로 가져가려고 주머니에다가 넣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감람산이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곳도 감람산이잖아요. 왜 이름이 감람산이냐?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감람산인데, 지금은 그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거의 없대요. 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꺾어가서. 그나마 몇 그루 있는 것도요, 철책으로 둘러가지고 못 꺾어가게 보호하는데 그것마저 들어가서 결국 꺾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면서
감람산에서 우셨어요. 그 우신 곳이래요. 우신 곳, 그 장소래요.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눈물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감람나무가 조금 있대요. 이 나무 역시 다 꺾어가서 거의 없는 상태라는 거죠. 많은 관광객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꺾어간대요. 왜? 그거 보면서 기념하려고, 그거 보면서 생각하려고. 여기서 감람나무를 꺾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를 가이드하는 사람이 벌금을 내요. 걸리면 얼마를 내냐?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을 내야 돼요. 이걸 예루살렘 정부가 법으로 정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꺾어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그 가이드를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이드 한다 그랬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이드를 하면서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처음에 죄 짓는 걸 보면은 아,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달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같이 죄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이라는 그 금형틀에서 내 삶이 찍혀 나오면 그런 사람은 산 제물이 못 돼요. 영적 예배가 못 돼요. 그 다음 둘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변했다는 말을 하죠. 어우,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어. 여기서 말하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겉모습이 변하는 거, 이걸 영어로 change라 그래요. 겉모습이 변하는 거. 그런데 속까지 변하는 것, 본질까지 변하는 걸 뭐라 그러냐?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래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을 바꿔 먹는 거예요. 즉 안팎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안과 밖이.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주님 닮아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안팎으로 다 바뀔 수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아, 이런 마음은 내가 가지면 안 돼?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지 결단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나깨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하면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하면서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새롭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체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까지는 안 바뀌어요. 우리는 본질까지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돼요. 내 안과 밖이 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시내산까지 왔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이 시내산은요, 높이가 2188m나 되는 매우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1500m까지는 차를 타고 올라간대요. 1500m까지. 그리고 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700m 정도를 걸어서 올라가는데 아주 산이 가파르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높은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을까? 시내산은요, 가파르면서 또 특징이 물 한 방울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하나님 외에는 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자체가 뭐예요?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가?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해서 걸어갔던 여정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예. 제가 지금 받고 있는 훈련도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예? 알량하게 나한테 돈이 조금 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지 않고, 알량하게 나한테 뭐가 좀 있다 그래서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싸우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 받는 거예요. 응? 자,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자, 애굽은 뭘 상징을 해요? 어둠과 죄악의 도시이자 이 세상을 상징을 해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새로운 약속의 땅이자 우리가 새롭게 가꿔야 할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 옛 모습과 새 모습, 옛 땅과 새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애굽을 떠날 수 없다는 메시지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 못 떠나요. 이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산재물이 될 수 없어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옛삶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 애굽은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변화가 무슨 변화예요? 겉만 변하는 체인지가 아니라 속과 안이 다 변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네.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죄질 수 있어요? 죄질 수 없어요. 악한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부정직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든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깃들어 있는지, 이게 지금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긴 살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야. 이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대충 하면 안 돼요.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분별이라고 나오잖아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는 뜻의 헬라어의 본뜻이 뭐냐면, 연금술사가 그 금속 녹여가지고 금이나 은을 녹여서 불순물 제거하는 사람을 연금술사 그러는데, 금이나 은을 녹여가지고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인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계획과 수단과 방법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제거해야 돼요. 우리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분별이라는 뜻의 헬라어에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입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뭐예요? 입증해라 이 말이에요.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거든요. 이 같은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이 사회를 바꾸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냐? 이걸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로마에 가면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는 곳에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이곳의 지명이 뭐냐? 이 장소의 이름이 뭐냐면 트레폰타나라 그래요. 여기서 트레는 뭐냐면, 트레는 셋, 폰타나는
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형 집행관이 바울의 목을 쳤더니 바울의 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3번을 튀었는데 그 튄 곳마다 샘이 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폰타나라고 불러요.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바울이 참수당할 때 바울이 이렇게 목 대고 엎드려 있던 그 돌기둥이 남아있대요. 그리고 3번 튀었다고 하는 그곳에는 제단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은 바울이 거기서 진짜 순교를 당했는지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당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정확하지 않아요. 또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 목이 3번 튀었는지 그냥 굴러갔는지 4번 튀었는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이건 10중 8구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걸 갖다가 전설로 만들기를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요. 김대건 신부가 참수를 당할 때 목에서 흰피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로마 어디에선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해 죽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어딘가에서 참수를 당해 죽은 바울의 삶은 가슴을 아련하게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를 당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성당 옆에 조각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조각판에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조각이 뭐냐면 로마 군인이 그 돌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 바울의 목을 치는 그 장면을 갖다가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을 본 사람들의 얘기가 바울의 표정이 너무 생생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의 눈을 보면 가슴이 찡하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던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복음을 전하다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십시오. 왜 내가 죽기까지 해야 됩니까?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매일매일 분별하며 살아갔던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수를 하려고 하는 그 기둥에 자기 몸을 내밀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며 입증하고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민족을 바로 세우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바쁘고 힘들어요. 그러나 출발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러고 시작할 수는 있잖아요.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셔서 사랑하셔서 반복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산 제물이 되고 싶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